요한복음 3장 우리 22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납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가 낙을 누릴 때, 이 기쁨을 누릴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뻐할 줄 아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솔로몬의 고백도 보면 사람이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결국은 낙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풍성해지면 낙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떤 건강함을 입으면 낙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일이 잘 되어지면 낙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소망,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보다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기쁨이 사라지는 모습들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더 많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오늘날 사람들 속에서 이 희락이 사라져간다. 기쁨이 사라져가요. 다 그냥 무뚝뚝해지고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다 보니까 살아갈 재미가 별로 없는 거지요.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코미디 프로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서 그냥 웃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쳐다보면서.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죠?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 잔소리 듣고 귀찮고 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딱 쳐다보고 있으면 그저 재밌게 웃겨주니까 마냥 웃어보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이제 그런 모습들로 이 코미디 프로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쉬는 날, 주일날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서 그냥 같이 웃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웃음을 안겨다 주고 기쁨을 안겨다 준다고 하는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웃기기 위한 것이라고 했을 때는 식상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그냥 남이 하는 그저 앞에서 하는 재롱 떠는 모습을 보고서 웃어주는 그런 정도가 그건 기쁨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진정한 기쁨은 과연 뭘까 하는 것.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왜 사람들에게 자꾸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누구보다도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아는 자 중에 하나가 이 악의 영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족속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갉아먹어서 희락이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은 기쁨은 누가 앗아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마귀란 놈이 인생에게서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놈이 앗아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고 마귀란 놈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일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악의 영들이 노리는 기회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들을 꺾어서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 상황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부분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때론 불평하고 우리가 짜증스럽고 모든 게 어쩌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짜증스럽지요. 그냥 마냥 풍성하고 마냥 잘 되어지고 마냥 좋으면 뭐 짜증스러울 일도 별로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삶이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고 그런 모습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모든 게 짜증스러워지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요한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참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서 침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거리로 몰려갑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저분을 그렇게 증거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증거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말도 없이 가서 건너편에서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을 야금야금 다 끌어가 버리고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모습이 지금 요한이 놓여져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 좀 서운함이 있겠지요. 아무리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그분 때문에 물속에서 6개월 동안 살다시피 하고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요거도 모으면서 침례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 그분에게로 참 몰아가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분이 요한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자 이제 지금까지 많이 수고했다 됐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건너편에서 바로 침례를 주는데 사람들은 다 거리 몰려가 언제는 막 샛별처럼 나타난 아주 선지자라 해가지고 요한을 죽을 똥살똥 모르고 따랐던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다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유대인하고 이 요한의 제자하고 변론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언제는 너 선생님이 선자를 해가지고 뭐 심례를 베풀러 왔다라고 말하더니 그분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증거해 주니까 그분이 저쪽에 가가지고 침례를 주는데 바로 왜 다 사람들 거리 가버리느냐?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게 가짜냐? 지금까지 했던 건 가짜냐? 이런 식의 변론이 벌어진 상황이라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론이 안 나니까 요한에게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어찌된 일입니까? 왜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건 뭡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오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상황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지금 그분이 침례를 베푸는 것은 침례는 아무나 베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분의 일이 아니면 그가 감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은 그분이 해야 될 일을 마땅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는 부분들이 누군가가 사람들이 우리 편에 서서 이야기해 줄 때에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불만이 금방 터져 나와요. 금방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쁨을 앗아가는 요소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견디고 힘들어도 잘 견디고 참아가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 지금 마음에 어쩌면 요한도 소원함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한마디 좀 자기도 압니다. 다 알고 지금 자기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왔고 또 6개월 동안 정말 쉼없이 일해왔는데 한마디도 없이
그냥 저쪽 편에 가셔가지고 침례를 준다고 주면서 사람들 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마음에 그런 소남이 있지요. 그래서 잘 버텨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증거하는 그 사람이 저기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의 말을 내놓게 될 때에 내 속에 묻혀져 있던 불평이 금방 터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쉽게 걸려드는 기쁨을 상실하는 요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한번 툭 찔르면 그다음부터 터져 나오잖아요. 자꾸만. 맞아요.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하면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모습. 지금 요한이 지금 딱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주님은 다 잘 돼야 되고 나는 새해도 좋다.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작은 데서 우리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을 요한은 어떻게 넘어서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분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분의 당연한 일이시고 그분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자신은 이 일을 멈춰야 될 때가 됐다 하는 사실을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지. 비록 나를 통해서 내가 그분에게 침례를 주고 그분을 증거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고 나는 그의 앞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자일 뿐이다. 그것은 너희도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말려들지 않지요. 거기에 말려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쁨을 쉽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오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아니야. 그래도 그가 얼마만큼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가 얼마만큼 참 귀한 역사들을 했는데 라고 그렇게 여겨주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요한이 지금 이렇게 했던 말 지금 한 사람 놓고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도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앞에서는 그렇겠지요.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여기에 두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물어대는 이 상황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건 너희도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그걸 넘어서가는 모습.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상실하지 않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냐 하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잘하다가도 마지막 부분에 그걸 놓쳐버린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렇게 자라나가다가 누군가가 와서 한마디 던지는 말에 내가 누구인가를 상실해버려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지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겠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지.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할 자일 뿐이다. 그분보다 먼저 앞에 보냄을 받아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일 뿐이지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마음에 잃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지 다른 걸 바랬던 게 아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고 나는 그분을 섬길 자고 내게 맡긴 당연한 일을 내가 했을 뿐이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상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상실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도 상실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사실을 상실해버리니까 작은 일 앞에서 자꾸만 원망하죠. 자꾸만 불평하죠. 자신이 누군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자꾸 인식시켜주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적어도 종됐던 집에서 나온 자다. 종살이하던 데서 나온 자다. 이걸 계속 인식시켜주지만 그들 앞에 놓여진 일들 때문에 이 사실을 상실해버리고 만단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은총을 입은 자냐 하는 사실들이 항상 우리 속에 남아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요한이 가지는 이러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신랑과 신부의 예를 들어서 말해줬는데, 지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유대인의 결혼을 혼례의 전통에서는 친구를 위해서 이 신부를 데리고 마중을 나가줍니다. 이 시간 중매하듯이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그 신랑이 오면, 신랑의 소리가 들려오면 좋아가지고 신부를 넘겨주는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의 현장을 지금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신랑의 친구다. 내가 신부를 붙들고 와서 신랑에게 넘겨줘. 이 신랑을 취할 자는 바로 신랑이다. 그 때문에 이 신부를 나는 넘겨준 친구고, 그 친구가 오는 소리를 들렸을 때에 내가 가슴팍이 뛰고 내가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다. 나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신부를 데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 기쁨, 그 설레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신부를 데리고 있는 거,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수고를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 그분 앞에 오늘 내가 정말 예배함 속에 앉아서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 바로 이런 모습과 같은 거. 그래서 이것을 받으실 자가 누구냐? 그분이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신부 데리고 내가 좋아할 자가 아니고 신부가 신랑에게로 넘어가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나는 기뻐한다. 나는 즐거워한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온 자다 하는 이 사실을 요한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고서는 순식간에 사라져요. 금방 좋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기분이 사라져버리죠. 주님으로 주어지는 이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정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성경은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어요. 주님을 만난 자들, 세상에서 감히 맛볼 수 없었던, 얻을 수 없었던 그 기쁨을 가진 것이 정상적인 모습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요한도 지금까지 자기는 뭐하는 자냐, 신부를 취해보지도 못하고 신부를 데려다가 신랑에게 넘겨주는 그 일, 나는 그 신랑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와도 나는 좋고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와있고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침례를 베풀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요한의 모습 속에서 그는 결코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그 역사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정작 이루어져야 될, 축복이 와야 될 내 집에는, 내게는 아무런 역사가 없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기쁨보다는 여러 가지 회의가 찾아오기도 하죠. 이게 뭐냐?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가오는 건 이건 뭐냐 하는 데서 기쁨이 사라져버리죠. 우리가 기도함을 가지고 그 영광을 취할 자는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송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진실만 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오직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 오늘 이 모습이 이 요한의 심정이죠. 자기가 직접 신부 데리고 결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신부 데려다가 신랑한테 넘겨주는 거, 그래서 신랑이 오는 발자국수만 들어도 너무 좋고 신랑의 음성이 들리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 라고 말하는 이 요한의 심정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진실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안 사라질 거예요. 지금 요한의 기쁨은 그 기쁨입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뿐이다. 이 신부를 취하고 좋아하시는 그분을 볼 때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 신부를 맞으러 다가오는 그분을 배울 때, 그분의 소리가 들려올 때 난 너무너무 기쁘다 라고 말하는 이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이 우리의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이 가졌던 이런 정말 신앙의 모습들, 신부를 데려다가 신랑에게 넘겨준 이 친구의 기쁨, 오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것인가? 우리가 진정 주님을 안다면, 주님의 은총을 안다면 기쁨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걸 누구든지 알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 속에 행복이 왔고, 주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기쁨이 왔고,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찾았고,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 가슴팍이 뛰는 이런 행복감을 내가 가진다. 정말 주의 은총을 입은 자, 이것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신랑을 기다리는 이 마음,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그 기대가 없이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쁨은 거기서 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 안에 기쁨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왔다, 이게 원래 은혜라는 말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말로 부여하면 값없이 베푸신 어떤 자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어의 표현을 보면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기뻐졌어요. 내 마음이 기뻐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심령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왔어요.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분의 어루만지심이 되게 하세요. 이 기쁨. 지금 요한은 다 자신을 버리고 자기 제자들까지도 오히려 다 보내버리고 홀로 단신 이 고독함 속에 놓일지라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에게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잖아요. 주님이 계신 것만도 내게 정말 기쁨인가? 주님이 계신 것만도 나는 좋은가?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내게 다가와서 내 심령을 너무 기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만도 내가 좋아요. 그분이 내 주님이신 것만도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요한의 기쁨이라는 사실, 이러한 기쁨, 요한의 이러한 기쁨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그분 앞에 신부를 데려다가 건네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 생각해도 나는 기쁘다. 이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서서 말하는데, 섰다는 말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올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은총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마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신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분이 다가와 주시기를. 진정한 기쁨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저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좋고, 그분 생각만 해도 좋고, 여러분 찬송 다 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그분을 직접 뵈면 얼마나 좋을까. 어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아요? 생각만 해도 별로 무덤덤하지 않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한번 이야기해보죠. 생각만 해도 좋을 때는 언제예요? 우리 학생들 이야기해봐.
크게 이야기해봐. 생각만 해도 좋을 때. 사랑할 때지, 사랑할 때.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담겨질 때에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지금 이 요한 안에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나 같은 인생이 저분을 위해서, 저분의 앞길을 내가 앞에 서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만 생각해도, 그런 자신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그분은 당연히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이죠. 그것이 그 마음속에 담겨지는 요한의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도 정말 이러한 기쁨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쁨, 그것은 주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이 가능하다. 주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가능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가능해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 사랑이 내 속에 와닿다고 한다면 그분이 계신 것만도 좋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속에 기억된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좋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 신랑을 기다리는 이 친구의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져서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그분이에요. 신부를 취하실 분은 그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부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해 할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가로챈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내가 가로채버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 우리가 정말 땀 흘려 수고했어도 그것이 주님에게 기쁨이 된다면 나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서 우리에게 주어질 복을 상실해버리지 말자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그도 요한과 다를 바 없어요. 평생 얻어맞고 평생 감옥에 갇히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정말 그분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분 때문에 죽을 뻔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 했잖아요. 40에서 한 번 가면 매를 5번씩이나 맞아서 죽었다, 어떤 데는 죽었다고 다 밖에 내던져버리고 돌무더기 속에 다 갇혀버리고 해도 다시금 뻐적뻐적 걸어 나오면서도 그래도 그 마음속에 오직 갈망은 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 그것은 그만큼의 그 은혜가 이 바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만큼 주님을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랑,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내 인생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적어도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오직 그분만이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분만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좋다. 이 기쁨,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랑을 기다리는 기쁨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기쁨. 신랑이 와서 신부를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샘나겠잖아요. 그치요? 기쁘기는 그냥 샘나겠잖아.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은 신랑이 와서 신부를 보면 막 좋아하는 모습, 그 모습만 봐도 나는 좋다기야. 그 모습만 생각해봐도 나는 좋다 그 말이죠.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신랑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랑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애타게 한 영혼들을 기도할 때에 그 신부를 데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 신랑이 그를 볼 때에, 그 영혼을 볼 때에, 그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걸 볼 때에 기뻐하는 그것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분의 기쁨이 되어들고 싶어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것이
오늘 요한의 심정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가 6개월 동안 그렇게 물속에서 진멸을 베풀고 또 베풀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한테는 요거도 먹고 제사장들한테 요거도 먹고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고 또 하고 했는데 남아난 건 아무도 없어요. 다 가버렸어요. 아주 배신하듯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 홀로 남아있는 이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나는 보는 것이 내 기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요한의 심정은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왔어도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기대입니다. 기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 그 기대, 이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자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기대가 없는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분을 향한 기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와도 기도를 해도 적어도 그분 앞에 기대가 있어야지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기대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배를 해도 정말 은혜를 기대하는 자가 되고 정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귀한 역사,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이 기쁨이 나는 충만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오늘 이 요한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보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서서라는 말로만 다 끝내버렸어요. 서서 뭐 했겠느냐. 이것을 그 오메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그냥 서서 함축시켜버렸어요. 신부를 데리고 와서 서서 뭐 하겠어요? 멍하니 있겠어요? 막 말했잖아요. 신랑을 언제 오나 기다렸겠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도중에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서 마음을 조이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신랑의 소리가 들려오니 정말 그 마음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에는 보면. 그것을 우리말 성에 한마디로 서서라고 하고 말았어요. 서서.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요한이 신랑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가 되면 오겠지 이게 아니라 멀리서부터 들려올 이 발자국 소리, 그 발자국 소리라도 난 듣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언제쯤 올까?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사모했으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싶은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발자국 소리라도 들어보고 싶은 마음. 지 신부 취하려고 하니까 뭐 지가 빨리 쫓아오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그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속에도 보잖아요.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그래서 진짜 그림자라도 비춰주기를 갈망하는 그 아비의 심정. 아직 잘 볼뚱말뚱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는데 모습이 나타나 보이니 벗은발로 뛰쳐나가가 아들을 안고 싶은 그 아버지의 심정.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발자국 소리, 우리가 엘리야 기도할 때에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그것이 무슨 비를 내리겠어요. 그래서 하인은 손바닥만 구름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했지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 발자국 소리, 그것이 들려온다면 이미 된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이미 신랑이 오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는 사실은 이미 소낙비가 쏟아 부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요한의 기대예요. 그래서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신랑의 모습보다 더 먼저 발자국 소리, 어디선가 들려와질 발자국 소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만 불러도 그냥 그분이 어디선가 들으실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실 것 같고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와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런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참 찬송을 불러도요, 그분의 발자국 소리에 기대를 걸고 찬송 불러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분 살아계심,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무감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해도 그분을 만나 뵈야 한다고 하는 이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마음들이 어느샌가 우리 마음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란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해요. 그냥 글씨 보고 불러요. 정말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찬양 소리를 듣고 기뻐하셔야 돼요. 좋아하셔야 돼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기를 갈망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이 다가와 주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기를 갈망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죠. 어제 제가 우리 손주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찬송을 우리가 부른다고 하는데 뭘 생각하면서 부르냐? 뭘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보혈을 지나는 게 뭔지 아냐? 그 보혈 속을 지나서 하나님 품에 안겨져 본 그것이 뭔지 아냐? 그것이 네 속에 있어진다고 한다면 그 찬양은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다를 것이다. 그냥 노래니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보혈을 지나가는 그 모습이 뭔가를 내가 아냐. 그것을 갖는 것이 준비다. 준비. 노래 연습하는 거 그게 준비 아니다. 준비는 내가 그 찬양을 내놓을 때에 내 진실이 되게 하는 게 준비다. 내가 보혈 속을 지나가 보는 것이 준비다. 그래야 그것이 진실이 돼요. 영혼을 살리지 않겠냐. 찬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고백이 되든지, 하나는 내 갈망이 되든지. 그것이 내 속에 경험되지 않았다면 내 갈망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내게 속에 경험됐다면 내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찬양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노래일 뿐이에요. 노래일 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뿐. 정말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대하고 있느냐, 그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내 입에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그 찬송에 계신 그분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해보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오는 축복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잘못하면 앉아서, 서서 찬송하면 조금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앉아서 기도하니까 아예 푹 쳐져가지고 그냥 입만 달싹달싹 그냥 때우는 거죠. 찬송 시간을 때우는 거. 그것 말고 찬송 중에 계시는 그분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이야기요. 내 찬양을 들으시고 다가와 주시는 그분을 기대해 보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 보혈로 나를 뒤집어 씌워주신 그분을 향한 내 고백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이 그냥 나를 안아주고 싶으셔서 다가오실 그분을 기대해 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감각이 모든 사람들 속에 별로 없어요. 그런 감각이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신앙이 하나의 의식돼 버렸고 종교생활 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 보세요. 신랑이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갈망하고 얼마만큼 사모하길래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얼마든지 아니라 할 수도 있잖아요. 오겠지. 지가 보고 싶은데 지가 빨리 오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신부보다도 더 애타는 심정으로 발자국 소리가 언제쯤 들릴까 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가 찬송할 때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그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살리고 싶어 애타할 때에 주님이 거기 다가오셔서 그래 수고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분의 발자국 소리. 내가 너의 정말 간절한 소망과 너의 정말 애타는 마음을 내가 안다 말씀해 주실 그 발자국 소리. 그것이 요한 속에는 있었다. 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 생각만 해도 좋다. 그분이 발자국 소리만 들려줄 것 같은 생각이 너무너무 좋다. 신부를 데리고 있는 내 심정, 그 발자국 소리가 반드시 들려올 것이기에 들려오게 언제쯤 들려올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 기쁨이 나는 충만하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만 해도 좋겠잖아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기쁘실 수 있겠잖아요. 마지막으로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아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정말 좋아져야 돼요. 말씀이 정말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신랑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신부라야 좋잖아요.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주님의 소리인지 아닌지도 구별이 안 나면 안타깝잖아요. 주인의 소리에 적어도 익숙하지 않으면 아이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소리인지 아닌지에 익숙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오늘 요한의 기쁨이에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기쁨, 그보다 난 더 큰 기쁨 없다. 내게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 일어나가지고 말씀 앞에 앉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자는 시간도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다라는 고백을 해요. 왜? 말씀 보고 싶어서. 그 말씀 앞에 서고 싶어서.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지요. 여러분들은 달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달아야 되고, 말씀을 볼 때도 달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달아야 돼요. 지금 이 다윗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얼마만큼 그 말씀이 그에게 좋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의 고백이 뭡니까? 즐거워하여. 여러분 성경 볼지라도 어거지로 보지 말고 좀 좋아서 보세요. 좋아서. 근데 살상은 자꾸 봐야 좋아져. 그치요? 사람도 자꾸 보면 정들잖아. 성경도 자꾸 봐야 정들지, 안 보면 다 한 번씩 보면 재미도 없고 지겹고 아무 감각도 없어요. 에? 자꾸 봐고 자꾸 보고 자꾸 볼 때에 또 보고 싶네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안 보면 즐거워지지를 않아요. 정말 즐거워 보고 싶을 때까지 보고 또 보란 이야기요. 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신랑의 음성이 기쁨이 아니죠. 오늘 지금 이 요한은 신랑의 소리,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 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좋다. 정말 우리 안에 오늘 이 요한의 기쁨이 충만한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생애. 자나깨나 우리 속에 오직 내가 오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은 거. 정말 그분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떤 우리 자존심이 상하지는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단다면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비록 내 몸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인생이 될지라도 이들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마지막 간절로 품이 될지라도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단다면 난 죽어도 좋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 속에 담겨진 이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를 데리고 마중 나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심정,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있기를 원하고 그 신랑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감히 어떤 것도 주님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존귀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좋다 말할 수 있는 이 기쁨,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서심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거룩하신 은총으로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 주님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 심령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이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 안에 이 고백의 한마디가 우리 가슴팍을 울려옵니다. 정말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고백으로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